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공개적으로 고백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을 지도했던 간사님께서 억지로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간사님은 제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애 하나가 들어왔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었더니 뭐 김에서 농사 짓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해놓고 뭐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아침마다 기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믿을만 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이렇게 그 짧은 수련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간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아마 확인차 하였던 것 같아요. 큰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했던 것 같고 학생들도 잘 들어주었던 것 같은데 절대로 간증이 먹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는 간증이 통하지 않아요. 간증 잘못하면 매장당하지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소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 소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불렀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날 부르신 하나님보다 이 친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막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막 깔아뭉개면서 내게 더 우월하다 하고 막 싸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냐면 선민의식으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부정하고 이 더러운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리 만무해 이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자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벌집을 들쑤셔 놓은 것 같은 성난 군중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여기 사람들에게 불려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망대에서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은 이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겠는데 싶어서 싸움을 말려서 바울을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러자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들에게 상황을 좀 설명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로마 군인은 허락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하냐면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바울은 잘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로마 군인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었으니 이 사람이 가서 잘 설명을 하면 폭동이 좀 잠잠해지겠구나, 성난 군중들이 잠잠해지겠구나 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결백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자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도 않고 부정한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한다. 내가 그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막 흙을 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은 세상에 살려둘 수가 없다. 로마 군인들은 이제 막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이게 잠잠해져야 될 텐데 그러라고 발언 기회를 줬는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이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독종인지 잘 압니다. 여러 나라 민족들을 상대해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뒤집어지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피해야지 맞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바울을 끄집어냅니다. 24절에서 천부장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네가 설명한 기회 달라 그래서 줬더니 일이 더 커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람어로 막 말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놈은 말로 해서 안 되는 놈이니 끌고 가서 묶어서 매질한 이후에 신문을 하여서 이게 자초지정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라 하고 명합니다. 25절에서 백부장은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을 끌고 갔고 가죽줄로 묶어놓고 이제 매질을 하여서 자초지정을 실토 받아야 되는데 그 순간 놀라운 말을 바울이 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합니다. 누가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 미국 시민권자야,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네, 선생님, 저는 미국 대통령이에요. 가십시오. 네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고. 어떻게? 생긴 것도 똑같은데 한국말 하면서 I'm 뭐 US 시티즌 이것도 아니고 나는 미국 시민권자야,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얼음이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당시 나는 로마 시민이야 하는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사였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 시민은 뭐가 다릅니까? 갖고 다니면서 신분증이 따로 있나요?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이제 그 옛날 영화 보면 로마인들, 로마 시민들만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습니다. 토가라고 얘기를 하는 치렁치렁 휘감고 다니는 거. 그거는 로마 시민만 입을 수 있어요. 근데도 뭐 그거 사다가 내가 입으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공서 가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지 명부에 올라와 있지만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지만 로마 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함부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일단 믿어주고 로마 시민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지만 그의 신분이 가짜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형당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로마 제국의 영광과 로마 시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스스로 확증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자가 감히 함부로 로마 시민이라 말할 수 없고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존귀함과 이 뭡니까? 그 특권은 지켜졌던 것이지요. 이 정도 돼야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였던 것이지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26절과 27절에서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쪼르르 달려가 천부장에게 전달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대장님. 우리가 밧줄로 묶었는데 제가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죄인이 천부장에게 끌려가야 마땅할 텐데 그분이 내려오십니다.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확인하는 거죠. 당신이 로마 시민이 맞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다시 말하는데 28절에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네가 네 입으로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니 인정. 하지만 행색을 보아하니 막 대머리에 볼품이 없어 보이는데 너도 뭐 돈을 주고 산 것 같은데 너는 최근에 산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아니면 이제 높은 고위 관직 같은 경우에 특혜를 베풀면서 돈을 받고 팔았는데 값이 언제 비쌌겠습니까? 초창기에 아주 비쌌어요. 초창기에 그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판매된다 하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 값이 천정부지였고 이게 점점 팔리기 시작하자 후대에 오면서 값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산 로마 시민권하고 싼 값에 산 로마 시민권하고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다른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옛날에 샀는데 너는 싼 값에 산 거 아니냐. 네가 가진 시민권 내가 가진 것보다 열등하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와가지고 막 기분 나빠하면서 얼마 주고 샀니 너는?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더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인데 이러자 사람들이 놀라요. 난리가 났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부여되는 신분은 이게 보통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나 조부 이 대에서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이 허락되었는데 세습 때는 이 시민권하고 돈으로 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부장이 진 것이죠. 그래서 막 난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부장하고 백부장하고 같이 모여서 이 바울을 이렇게 두고 영내에 두면서 하루 동안 고민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상부에 올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문책 당할 텐데 고민하다가 답을 찾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생각을 해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 쥐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폭행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구원해 준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세습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구원해 주었고 이렇게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면 상부에 올릴 때 우리가 위기에 있는 이 바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로마 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 공을 이스라엘 공회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회의를 해보니 이스라엘 공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우리는 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줬을 따름이다 하고 그것을 넘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회를 급히 소집하고 너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고 바울을 여기에 보냅니다. 바울은 일이 점점 커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냥 선교 보고하러 왔어요. 3차에 걸쳐서 선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헌금 모아서 전달하러 왔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사람들 정결 예식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들어보니 나쁘지 않아 갔다가 막 이 봉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막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다가 이게 일이 더 커졌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공회인 의결기구인 절대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어렵고 불편한 자리를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일어나야 될 일일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반 정도가 바리새인들이었고 나머지 반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다수였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약간 다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 사실은 행동대원 같은 역할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당협위원장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하고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생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잘 아는 거죠. 그들 앞에 섰을 때 바울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1절에서 스스로 먼저 성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청결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사실 나 하나도 없다 하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렇죠? 끌려왔으면 죄인 주제에 죄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대답해야지. 바울의 캐릭터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다. 양심을 따라 나 정직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자 2절에서 71명의 공회원 가운데 하나가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어디 감히 네가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소 이름 이렇게 대고 난 다음에 죄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지가 먼저 막 나는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자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누군가가 말합니다. 순화해서 입을 치라 이거였지. 그렇죠? 입을 찢으라는 말이죠. 저 입을 찢으라 그 말입니다. 그 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였는데 아나니아로 말할 것 같으면 나쁜 놈의 대명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급여를 빼앗아간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고 그 다음에 부정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 아나니아 형제가
이 반란군 때문에 막 도망갔다가 동족들에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악명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봉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3절에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예를 잘 알았기 때문인데 회칠한 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석회, 그러니까 백시멘트 같은 걸 발라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담이 사내들인 공예 같은데 회칠한 담 같은 너희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너희가 심판을 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하나도 안 지키는 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디 감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날 향해서 입을 치라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옆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 막 말리는 거죠. 말리면서 아니 저분이 너 누군지 알고 그러냐고. 저분이 사내들인 공예 장인 대제사장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 저는 몰라봤는데요.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이 정도로 말 안 했을 텐데 제가 몰라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몰라봤겠습니까? 실제로 몰라봤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제 시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71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입을 치라 하는 말이 들리자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막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과합니다. 율법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제사장한테 제가 그렇게 말한 거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좀 사과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법정에서 자기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의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부정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하는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왔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예는 이 다수파인 사두개인들과 소수파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사두개인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8절에서 보면 믿는 바가 완전히 달랐는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그 어떤 책도 읽지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 1도 없습니다.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철저히 자신들의 소망을 땅에만 두는 거죠.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오직 로마의 권력만 바라보고 그러니 귀족과 부유층이 사두개인들을 지지하면서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장악했다 보면 됩니다. 바울은 알아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니네들한테 소망 없는 거 나는 소망이 없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벌레같이 보면서 너희는 아니고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바리새인들 너희는 좀 달라야지 않느냐.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는 나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참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 죄 많은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간절히 믿고 살았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회칠한 담 같은 사두개인들은 몰라도 바리새인들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끌려와고 이 서 있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영광 때문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반을 이루었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술렁술렁합니다. 들어보니 바울이 말한 거 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사두개인들 저 나쁜 놈들 뭐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우리는 저희들과 다르지.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살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 우리가 막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보니 저 이렇게 막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막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말하는 저들과 우리는 다르지. 바울이 말한 거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바울 무죄. 그러면서 여론이 막 이쪽으로 쏠리자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막 이게 양쪽에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겼고 옆에서 지켜보는데 천부장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지니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천부장 선에서는 이제 답이 없는데 얼른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다시 바울은 이제 안전한 로마 군대의 영지로 들어와 있는데 바울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후회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무했나? 이놈의 성질머리 내가 이게 참지 못하고 바울이 이 공회하고 들이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는 그냥 선교지로 나가면 그만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참을 걸 그랬냐? 그냥 막 잘못했다 그럴 걸, 그냥 설명만 할 걸, 왜 그렇게 막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했다는 것이죠. 바울 잘했다. 속 시원하다. 내가 할 말 네가 다 전했다. 이제 큰 무대로 가야 되겠다. 그냥 조그만한 이 예루살렘 땅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네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똑같이 증언해야 되니 로마로 가자 하고 주님께서 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는 선교 보고하러 왔어요. 선교 보고하고 구제 헌금 하러 왔는데 어쩌다 보니 성전 앞마당에서 간증 한번 하자 난리가 났고 그 일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소신 발언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공회가 막 그냥 풍비박산 나는 일 일어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점점 판을 키우십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갈 때도 유럽으로 갈 생각 없었어요. 그냥 소아시아 돌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시더니만 배 타고 유럽으로 거기 간 거 아닙니까? 양치던 목동 다윗이 이새의 말지 아들로 왕이 될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뭐 아버지 집 밑에서 양 지키는 거 그게 전부였을 텐데 주님께서 그 어린 나이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광대한지 모르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3살의 수도사 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해봐도 이게 뭐 신부님들이 하는 일이 엉터리 같은 거죠. 이거는 좀 아니고 교황님도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목조목 글을 써서 교회 문짝에다가 붙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보라는 것이죠. 신학생들이요? 내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생각이 어떠냐? 교수님들 와서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문짝에다가 붙었는데 제 생각이 이런데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누굽니까? 루터인 거죠. 루터. 95개의 그 반박문이 자고 일어났는데 유럽 전역으로 번져갔고 결국에는 33세의 청년 하나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큰 판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죠. 신학생이 혼자 고민하다가 SNS에 글 하나 올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믿음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선한 군중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이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던 천부장이 맞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겠습니까? 그 크신 계획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크시다. 제가 왜 개척했을 것 같아요? 갈 곳이 없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긴 하나, 전부는 아닙니다만서도 이제 아내하고 들어왔는데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아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환경에서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양을 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거 하려고, 목양하는 교회 하려고 회사 공간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교단을 넘기고 이렇게 커질 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판을 키우십니다. 제 꿈은, 죄송합니다, 그냥 120명 100명 넘는 것. 황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100명만 넘어도 이거 교회 옮겨야 된다고, 옮겨야 된다. 막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 이게 이렇게 믿음의 밥그릇 깨트려서 느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일을 키우시는 거 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준비되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크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배 타고 야 바다 건너가야 돼 말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거기 제 계획은 이런데 거기 못 갑니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판을 키우셨습니다. 밤에 나타나서 야 판이 커져서 이제 로마로 가야 돼 할 때 못 갑니다 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 가라 하면 가야 되겠지요 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구나 합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동그라미 밖에 계십니다. 더 큰 동그라미를 그리면 항상 주님은 그 밖에 계십니다. 커도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난리 났습니다. 어느 거 하나 멀쩡한 것이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놀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인간의 죄성이 괴물처럼 드러나고 세상은 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자녀 문제 선을 넘었습니다 할 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넘기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큰 일을 하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감당 안 되는 그 큰 문제를 더 크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